할렐루야. 요즘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 이젠 선풍기를 돌리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많이 안타깝지만, 조금 전 기도한 대로 우리의 영성, 여러분의 영성, 예배나 또는 환경 핑계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울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한 40년 가까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5세, 6세 정도 되던 해에 왼쪽에 팔을 다쳐서 깁스를 했는데, 또 깁스를 풀고 보니까 놀다가 어디 부딪혔는지 또 이 붙여져 있는 팔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는 뼈를 다시 떼서 붙여주겠다며 억지로 잡아 맞추는데 너무 아파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40년 가까이 제 왼팔이 사실은 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트라우마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 같이 짝지였던 여전사님이, 목사님은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컴플렉스가 있으면 안 된다고 수술하자고 해서 우리 그 짝지 여전사님 동생 되는 장로님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렵게 2주간 휴가를 받아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갔다 오자마자 그 교회에서 크게 행하는 교구 행사가 있는데, 그날따라 우리 교구가, 제가 담당하던 교구가 교회 주최 행사였습니다. 아니 갈 수도 없고, 또 여러분도 제 성격 아시지만 찬양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를 막 치다 보니까 이게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재수술을 하고 올라와서 지금은 팔이 이렇게 멀쩡하게 되어서 이제는 아무런 스트레스나 컴플렉스가 없는데, 어릴 적에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이 팔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늘 왼팔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지 또 숨기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길은 사실 처음 시작하는 전도 여행길이다 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하기로 하고 파송은 받았는데 뭘 타고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먹는 음식은 어떻게 조달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잠자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저 파송받고 전도한다는 뜨거운 열심은 있는데 그런 부차적인 것들은 사실 생각을 못했던 것들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제 시행되던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또 멤버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중간에 그 선교지를 이탈하고 떠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 자신도 자신의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 처음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서대반 집사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 죽이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지만, 또 제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바울로서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드러난 외상에 지나친 걱정이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원인이 되어서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바울이 서대반을 죽이는 그 일행 중에 하나였다는 것과 당시 핍박자로서 누구보다 열심히였던 자신의 각오는 지금 선교사로 제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그 스데반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은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데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지금 본문은 사실 비시디의 안디옥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고니온이거든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사실 바울의 첫 설교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소수죠. 그 미꾸라지 같은 몇몇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지 못하게 되고 다음 사역지인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선교사로서 회당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1절 말씀만 보십시오. 1절에서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에 누가 믿더라고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 이후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성공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듯 싶었지만 여기 이고니온에서는 또 다른 커다란 갈등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따르는 무리 또는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로 그 지역이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파, 바울 반대파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람이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뭐가 표출됩니까? 갈등이 표출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봉합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나뉘어져서 10년, 20년, 3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갈등이 봉합되지 못해서 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일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5절에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5절은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이라는 무리가 바울을 모욕하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죠. 단어가 있죠. 뭡니까? 돌.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먼저 알고 도망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일을 알고 도망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바울이 또 겪게 하신 걸까요? 그리고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굳이 돌에 맞지도 아니했는데 왜 이 사건을 또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바울이 그의 사역 초기에 바울로 하여금 그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숨기고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록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고 회심하기 전이었지만 분명 바울에게 스데반의 사건은 큰 충격으로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트라우마가 잠시 보여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선교사로서 제자로서 열심히 교회를 돕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어느 순간에 또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고 바울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일꾼은 단지 그 일만 잘하라고 그 사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만 아니라 모든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사역자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학교든 사회든 정치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합니다.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정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안 좋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그 사람이 탁월하다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24살짜리 3명 친구가 20년 지기 친구인데 2명이 한 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골프채로 떼고 그 친구의 얼굴에다가 오줌을 두고 이게 장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 맞습니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일하라고, 일 잘하라고 일꾼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사역이면 사역, 현장이면 현장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지만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교회 식당의 공사가 다 끝났는지, 여름 성경학교의 결과가 좋았는지, 교회 건축 설계는 또 잘 되고 있는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물음이고 당연한 생각이지만 모두가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단지 그 일로만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늘 더하십니다. 여름 성경학교 어땠는지, 교회 식당의 공사가 어땠는지, 교회 건축 설계가 잘 되었는지,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하시는 것은 그래? 너의 마음은 어때?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합리적인 것도 좋고 언론하고 계획적인 일도 좋지만 먼저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일이든 은혜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중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 복음 전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브로 섬을 떠나서 도착한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바울의 처음 설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바울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일을 잘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묻습니다. 바울아, 오늘 너 마음은 어떠니? 너의 마음 괜찮아? 바울 안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은 그렇게 지워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역은 성공적이고 결과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5절에서 돌로 치고 달려드는 그들 바라보면서 너의 마음 괜찮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실제로 돌에 맞지는 않았지만 스데반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에게 남아있던 트라우마를 하나님은 띄워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유다는 그 이전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을 향해 마리아가 찾아와서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도 이 유다는 마리아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살피지 못하고 그저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이걸 팔면 가난한 사람 몇 명을 구하는데 돈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저 돈이죠.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서 늘 돈 트라우마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반대죠. 만일 사역의 결과로서 어떤 사역자를 평가한다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사실 심각한 혹평이 아니라 악평을 들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비열하고 비겁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아마 그 순간이, 그렇게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트라우마를 아시고 부활하신 후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며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날 사랑해? 라고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그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잘하고 못하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좀 많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어른들이 또는 우리 장로님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일꾼들에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마음을 좀 만져주고 또 후원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일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언제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의 영적 교제를 친밀하게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트라우마를 지워주시고 그래 너는 어때? 라고 묻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 너의 마음은 어떠니? 이걸 묻고 싶고 만져주고 싶은 겁니다. 전도 여행이라는 치열한 그 전도의 현장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게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싶은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너는 어떠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그렇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요? 우리는 주바라기니까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닮아가야 되니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닮은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천국 대사관이죠. 교회는 천국 대사관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그저 일하는 사람으로만 대하지 말고 일로만 판단하고 문제점만 지적하지 말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시간 남아 돌아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봉사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하는 겁니다. 이미 작고하셨지만 92세가 되어서 아들의 근유로 시를 쓰기 시작한 일본의 한 시인이 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첫 시집을 발견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히바타 도요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시 중에 약해지지 마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예, 이게 시였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이라는 위치에 내가 목표한 위치에 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만 하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정말로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바타 도요의 시처럼 햇살과 산들바람이 한쪽 편만 들지 않는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복음 전도의 여행길을 달리던 바울에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하나같이 등을 돌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바울의 마음을 아셨어요. 과거 그의 마음에 남아있던 그 스데반에 대한 상처를 그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내 상처난 과거, 아파하는 상처를 보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비록 전도 여행길이 치열하지만 그래도 버틸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주님이 바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트라우마를 직면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를,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누군가를 그렇게 치유하는, 위로해주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 한복판인 전도 여행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또는 내 남편, 내 아내의 마음을, 내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래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코로나로 힘든데 집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또 세가족으로 오셨지만 대면 예배가 쉽지 않고 교제도 어려운데 자매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상처받은 그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치유해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그런 우리 미아 중앙교회 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오랜 세월 찾았지만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의 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아멘.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 만지시는 분은,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고 어쩌면 내 속으로만 끙끙 앓아왔던 내 마음속의 트라우마를 주님은 아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나를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의 햇살로 조명하시고 주님의 인자와 그 자비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여러 수렁과 고통에서 고통받는 그 자녀들을 품으시고 주의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만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